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저희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뜨거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은 헬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말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해 정성을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게 많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유대교를 떠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들을 이단자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범한 범법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거. 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내서 너희들 결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와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악물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너희들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 구원의 길은 결코 찾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 죄와 허물을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는 것을 말씀하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값을 쏟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다 간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마음에 유념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수많은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해야 실천하는 믿음,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남은 것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이 들 때 병도 고쳐주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둘째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은 맨날 설교의 말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마음의 기대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성령께서 또 나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쳐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께서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칵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마음에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습성대로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냥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떠나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항상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하고 형통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진해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갈 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칵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아름답게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로서 천사들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예수님이 수태고지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예루살렘 초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한 연설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5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하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의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역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전한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각각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벌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약 3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이 괴롭고 힘들었죠. 사는 게 괴로웠고 먹고 사는 것 자체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니 힘들었겠어요. 사실 힘들고 괴로웠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보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먹고 싶을 때 고기도 잘 먹지도 못하고 물 먹고 싶을 때 물도 없어서 절절매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은 꿈의 사람이었다면은 인내하고 견뎌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을 딱 덮어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이 두둥실 떠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런 걸 자기 눈으로 다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다 죽고 마른 것.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구손들, 그곳에 태어난 이세들은 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무궁한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거부하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다 죽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3절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광야에서 불신앙 가운데 다 죽어버린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 보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은 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법인 구원의 진리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하고 이 시편 기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될 가장 큰 의무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전도와 감사도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신중한 자세로 전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등한시 여기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러니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이죠. 그저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뭐 병을 고치고 사업에 번성하고 뭐 이런 조그만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구원은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지어 불의한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참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신칭. 그 구원을 얻은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성화의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 믿고 의로운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세상이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이신칭의 의로움을 얻었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생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얻어서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가지가지 은혜 속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 누리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구원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하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구원은 선지자나 천사나 후대의 역사가 의해 전해지거나 꾸며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말씀하신 그 큰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의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직접 들은 제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40년쯤 지난 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듣던 그러한 사도들이었죠. 복음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증인인 겁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란 뭡니까? 자기가 보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것이 증인인 겁니다. 증인. 당시에 증인이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은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 법정에서는 위증을 하면 사형 당하는 겁니다. 위증이 밝혀지면 사형 당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목숨 걸고 그들은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혹독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때였고, 또 그것이 위정으로 밝혀진다는, 거짓으로 밝혀지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셔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남에게 들었다면. 우리는 다 들은 사람이죠, 지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눈으로 직접적으로 삶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던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고 확증한 증인이죠. 예전에 저도 법정에 한번 증인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이제 교회 기도체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를 택해서 올라가서 손 들고 선서를 했는데 나는 증인으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때는 이미 내가 그 기도체 부임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후임자였고 내가 들은 바를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었고 매월 돈은 얼마씩 했고 그러니까 기도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나는 후임자로 들은 바를 얘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었고 어떻게 어디서 봤다 이런 거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겪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 만약에 보지 않고 목숨을 자기도 깨닫지도 못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는데 첫 번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헤롯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체포되어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역시 순교를 당하고 또 빌립은 교수형에 처하고 또 바돌로메 나다니엘에게도 부르는 그런 제자죠.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의 돌에 맞아 순교했고 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찔러봐야 내가 예수님 믿겠다 부활하신 걸.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도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람도 또 인도에서 순교를 한 겁니다. 또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관 관리였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어요. 또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했고 또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셀롯이라고 불리는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사도 바울 나중에 제자가 된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교수형을 당해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살아서 자기 생명을 살아간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억했는데
물론 사도 요한도 뭐 어려움 당한 건 아닙니다. 전에 오는 기록에 하면은 끓는 기름감에 넣어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나중에 반모섬의 유입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본 확증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 그것으로 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후로 12제자를 통해서 70인 제자를 통해서 또 120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를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있고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런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또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또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 세 번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성령님이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언해 주셨다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사도들이 확진된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그러하다 하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했죠. 표적과 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행적이 바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은 타락한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 구하시는 그러한 힘이요 능력인데 우리에게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9가지 능력과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것.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능력들이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많은 재앙들이 나오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선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올바로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신 것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러한 일을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 능력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36절 40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 사도들뿐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죠. 믿는 자이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에게 손은 정 나으리라. 우리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구원의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여러 가지 능력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겁니다.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은사를 나눠 주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것.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큰 구원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행동하며 실천하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 깨닫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큰 구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깨닫고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되는 것.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구원이 다른 데 있고 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고 이단들의 말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결코 너희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에 확고하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황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전에 나와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아서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한 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어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아침에 기도할 때 큰 구원을 주신 주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라. 온 세상에 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생활의 어려움, 육신의 병,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세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 계신데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미국과 더욱더 견고한 동맹이 이루어져서 주위에 어떤 나쁜 세력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주님 지켜 보호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어렵게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어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어 주의 우리 행복한 순몽계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놀불에 수임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몰락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건강과 부영탐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손목을 때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 우리 막전도 아주 아파도 전직에 주의 말씀이 전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깃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하게 도와주, 우리 자녀한 자녀들의 앞길이 주는 활짝 열려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번영하는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번사하고 번사할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시하여 우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길 원합니다. 큰 구원을 주시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을 손목에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 감당케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쓰고 힘쓰는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합력하여 손 이루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성도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현에 치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통풍 통증도 다 떠나가게 도와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줘. 모든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주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들도 주님 맡아 주옵시고 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병마가 물러가고 방해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먼 사원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너 원수 병마여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는 건강이,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가정마다 나타날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 적적인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금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다 해결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운 고통이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주님이 위한 놀라운 은혜만이 넘쳐날지어다. 우리의 말씀 몽게 우리 모든 성도들 성료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보호하는 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과 미국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이루어서 온몸 주의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돼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와 모시고 이 어리 걸린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 하나님 말씀의 능력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환난과 풍파는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우리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구원의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얻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가고 시력도 회복이 될지어다. 황광변성도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 긍정의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길이 열리고 빛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 그 말씀이 임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믿음의 가문을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방이 튼튼해서 외세 틈타지 못하게 주님 붙드시고 막아주옵소서. 우리 우방들과 힘을 합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행복한 순목의 성도들 가족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친 병마도 물러가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축복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다운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저를 따라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같이 인생에 주렁주렁 맺는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 나라도 번사하고 우리의 마을 순목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운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